여러분 찬양대 많이 좀 지원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조금 느긋하신 편입니까? 아니면은 조급하게 사십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여러분들 생활하는 태도의 조급함을 묻는 게 아니고 조금은 더 근원적인 영적인 그런 조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대만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중국 출생이긴 하지만은 대만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이니까 그 이머당 선생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분의 책들을 뭐 다 단편적으로는 접했을 텐데 아주 활발했던 그런 저술가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이머당 선생은 중국 본토 복건성의 한 시골 마을에 목회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목사로 키울 생각이 있어가지고 상하이에 유학을 보냈는데 성요한 대학교에 목사 수업하라고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이무당 청년은 그 신학 공부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하다 그만 영어과로 이제 전과를 해버려요. 그리고 영어를 이제 전공하게 되는데 영어를 전공하고 하버드 유학 가고 독일에 유학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이제 있었던 분입니다. 공산화되고 나서는 이제 대만에서 홍콩에서 이제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고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이제 강연을 오신 적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저술가인데 그분이 청년기에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면서 쓴 글이 나는 왜 이교도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이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머당 같은 사람도 지성인도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뭐 거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는 다시금 기독교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쓴 책이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런 책을 또 남겼어요. 세계적인 지성이라 할 만한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두 번이나 큰 반전을 일으키는 그 일은 평범한 흔한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습니다. 한날은 이제 이머당 선생에게 기자들이 선생님 왜 기독교 신앙을 떠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까? 세계적인 지성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떠났던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마다 여러 목사들이 아주 근엄하고 무서운 음성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는 그런 이제 변명을 합니다. 지금이든지 당시든지 간에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그런 전도자와 설교자들은 늘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강조하고 교인들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복음의 왜곡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런 현상들은 신앙의 조급함이 가져온 결과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목사는 교회를 빨리 좀 키우고 싶고 교인들을 많이 불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하고 교회당도 크게 짓고 싶고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제 위협하고 윽박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사가 교인들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교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윽박지르는 데 익숙해 있으니까 협박
압박받고 강요받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문제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본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의 모습에서 일탈한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강제했습니까? 사람을 짓고 전혀 강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어릴 때 늘 질문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지어가지고 했느냐고. 그거 없이 했으면 됐고 있더라도 못 먹도록 강제했으면 우리가 안 먹었을 텐데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강제해가지고 당신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동의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보하고 살기를 원하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그 관계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강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든지 성도들이 간에 쌍방이 서로 강제하고 강제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현상,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그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젊은 부인이 이제 이혼했던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아주 경찰이 아직까지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그런 아주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여인이 왜 전 남편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느냐?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새롭게 이룬 가정이 잘 꾸려져 가고 있는데 전 남편이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내가 새롭게 꾸려가는 이 가정이 파괴될까 두려워서 전 남편을 제거했다, 살해했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젊은 부인은 새롭게 일구어가는 그 사랑이 파탄 맞을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할 때 사랑에 대한 전혀 오해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자기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새롭게 맞은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그건 사실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자기의 탐심이 만들어낸 집착이죠.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납하고 그를 이해하고 감싸는 것, 이거예요. 사랑이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사실은 사랑인 줄 자기가 착각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엔 사람들이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 사랑을 움켜잡으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뭘 새로 이룬 가정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새로 얻은 남편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사람은 이거 이러면 큰일 나 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사고의 밸런스,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까지 하는 거죠. 사람이 사고의 균형을 잃으면은 뭔가 엉뚱한 짓을 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두려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신앙 안에서 우리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근거는, 그 베이스는 뭔지를 또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간 나는 지난 주간에 혹은 지난 한 달 동안에 꽤 거룩하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고 내가 안심할 수 있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혹간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한두 분들은 지난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하라는 것대로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렵고 겁이 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한 경우든지 뒤에 말한 경우든지 그건 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런 생각은 소위 말하는 종교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자신들의 의의를 개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탑을 돌든지 절을 100번 하든지 1000번 하든지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도끼를 다 빼고 우리가 선하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수련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리고 나를 상당한 수준까지 도덕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의 복음의 수준이 세상의 사람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보다 낮아도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그 마음 안에 선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드린 질문,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나에게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어떠함, 예수님의 행위, 사랑의 행위, 사랑의 증거,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않고 안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은, 성도들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혹 내가 범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언제나 내 자신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의롭습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다 운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운전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스티커 안 끊겨봤다고 해서 내가 그 도로교통법을 다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어요? 경찰 안 본다고, 카메라 없다고, 우리 적당하게 다 했다고 해요. 안 잡혔을 뿐이지.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를 세우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시려고 오신 분이고 몸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행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신 부분이 많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람어로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라는 말, 정확하게 아빠입니다. 어린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아빠 하면서 따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불러라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 아빠라고 따르는 자녀를 그냥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부모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빠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신 가장 결정적인 비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자꾸 탕자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당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당부. 아낌없이 허비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허비하는 아버지, 당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얘기하셨다고. 그 비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들 둘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유산 먼저 내놔라고 그럽니다. 참 막무가내도 그런 자식이 없지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어서 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줘요. 이거 다 처분하고 팔아가지고 돈 주머니 차고는 외국으로 허랑방탕한 세월을 한참 보냅니다. 돈 다 떨어먹고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 먹는 꿀꿀이 죽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집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내가 살 재간이 없구나. 늦게서 깨닫고는 아버지 집에 터덜터덜 신발은 다 떨어지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서 날만 뜨면은 아들이 기다립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아버지가 알아보고 아들을 맞이하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그 아버지를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한다. 예수님 그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자식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아낌없이 다 허비할 수 있는, 낭비할 수 있는 아버지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실행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거라 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두려운 것은 왜 두려운가 하면은 자기가 한 짓이, 한 꼬라지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지가 생각해도 한심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걸 좀 극복하려고 그러면 내가 초조하게, 내가 바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충성해야 되고, 저것도 충성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거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중들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재산 다 빼들어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아들도 기꺼이 맞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화해의 관계에 들어섰음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많이 해가지고 충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초조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증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게 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상입니다. 닮은 꼴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낳은 자식이 5이 있으면은 다 건강하고 병치를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을 낳았는데 하나에는 말하자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띠고 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그 장애를 띈 아이를 버리겠어요? 물론 요즘 버리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사실은 10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면은 그 장애를 가진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건강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련을 했었든지 수행을 했었든지 너희들이 이만한 수준까지 올라와라. 그게 세상의 도덕이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성서가 말하는 복된 소식은 예수가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죽으셨다. 이제 그 사랑 믿고 오너라.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받아준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이 성장의 최대 장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사단의 계략이긴 하지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심이 다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충성하고 저렇게도 많이 충성하고 이렇게도 열심히 내고 해야만이 내 안에 마음이 후련하고 내가 이것 좀 못하고 목사가 얘기한 거 이것 좀 내가 못 지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그냥 정죄하고 혼을 낼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천층대에 올려놓고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본다고. 그래서 내가 늘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늘 장애가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바로 세상의 종교심이 가져다 주는 거기를 틈타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감이란 건 늘 나의 어떠함, 나의 행실에 비례해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내가 기도도 게을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거야. 거리감도 생기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안 돼요.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건 사실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창세기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래 안 만들지. 다 기계적으로 조작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복하는 걸 기뻐하지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는 생활, 우리 삶을 다 드리며 그분을 따르는 생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내가 착하게 살고 나의 선행이 내가 이만큼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삶을 영생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복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때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핵심되는 요소예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미리 맛본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게, 훨씬 더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는 강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목사의 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윽박 지르고 여러분들은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꺼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좀 모자라도 여러분들을 기꺼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도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